안녕하십니까. 민수기 15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민수기 11장에서는 다베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장막이 불살라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보았죠. 또 기브롯 핫다에서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원망 또 원망. 12장에도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또 모세의 지도력의 고난에 대한 아론과 미리암의 도전, 가장 가까운 누나와 형이 모세의 고난에 대해서 또 모세를 비방하는 일이 있죠. 13장 14장에도 가나안 정탐꾼을 보냈는데 돌아오고 난 다음에 정탐꾼들의 어떤 부정적인 말과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이것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11장에도 원망, 12장에도 권위에 대한 도전, 13장 14장에도 원망. 참 모세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원망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20세 이상은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해야 된다, 그렇게 명령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야 이제 우리가 올라가서 치겠다. 모세는 만류하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이길 수 없다. 하지만 그걸 또 어기고 가다가 치다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또 죽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에 이제 순종하죠. 순종하고 광야로 돌아오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좀 세워야겠다, 다시 경고해야겠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옛날에 했던 말들,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6절까지는 각종 제사에 첨가될 소제와 전제에 대한 다시 한번 교육이 일어나고, 또 17절부터 21절에는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법, 또 21절에서 31절은 부지중에 지은 죄를 속하는 법, 또 32절에서 36절은 안식일을 범한 자에 대한, 안식일을 범하지 말 것에 대한 경고, 37절에서 41절은 여호와를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옷에 술을 달아라, 이러한 내용.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범죄해가지고 다시 광야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1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에 다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반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으니까 다시 세우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은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자, 다시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요. 하나님께서 희망은 주셔요. 이제 너희 못 들어가, 범죄했으니까 못 들어가, 40년 방황하다 못 들어갈까, 이게 아니라 40년 지난 후에는 들어간다는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 땅에 40년 후에 들어가게 된다면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를 드릴 때에 어떻게 하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그러한 허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그리고 또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요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그래서 전에 처음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에 다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번제로나 소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배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그래서 번제나 소원 갚는 제사나 화목제물로 드릴 때, 그 다음에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태 소성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며. 자,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 어린 염소 드릴 때에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드리라 이 말이죠.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는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와 같은 규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너희 안에 거하는 타국인들 또 거류하는 나그네들도 원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예물을 드릴 수 있다 이 말이죠.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의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또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소산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첫 소산은 밀이 되었던 보리가 되었던 여름과실이 되었던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 말이죠. 거제로 드리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며 전쟁에 패한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아,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하나님께 이렇게 진노를 받았고 우리가 불순종했다. 광야에 있으면서 엄청난 절망 가운데 있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모든 제사의식에 첨가하여 드릴 소제와 전제에 대한 규례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행해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은 약속해 주셔요. 그러면서 새롭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헌신하는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와 같이 살고 있던 타국인도 드릴 수 있게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희망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에서 나는 첫 것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언젠가는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습니다. 만약에 온 회중이 죄를 범하면 수송아지 한 마리 그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이죠. 그러면 용서할 거다. 다른 거류하는 타국인도 그와 동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온 회중이 아닌 개인이 죄를 범할 때에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죄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죄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자, 전체가 아닌 개인이 죄를 범할 때에도 암염소로 속죄를 드리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타국인이 그러한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속죄 예물을 드릴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용서하겠다 그 말이죠. 회중이 범죄할 때도 개인이 범죄할 때도 하나님께 속죄 예물을 가지고 나오면 용서하겠다 이 말이에요.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루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 온 회중 앞에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어 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참 무섭지요. 너무하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안식일에 나무했다라고 쳐서 죽이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결국에는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고 지금 광야로 다시 돌아온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또 불순종한 사람이 생긴 거예요. 안식일에 나무를. 하나님을 명령을 어긴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강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또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처벌하십니다. 아나니아 사피라 이야기도 아시죠? 좀 헌금 좀 숨겼다고 즉사하게 만들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초대교회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그걸 우습게 여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죠. 돌로 쳐서 죽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옷단에 여기 술을 이렇게 만들라 이 말. 옷단에 이렇게 달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그래서 청색끈을 더하라 이 말이죠. 다른 천에다가 다른 실에다가 청색실을 더하라. 청색실을 합쳐가지고 꼬아서 만들어라 이 말이죠.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왜냐하면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네가 하나님 백성이고 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마음의 눈과 욕심을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는 표시로 옷단에다 술을 담게 한 거죠.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지금으로 말한다면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어떤 옷을 입어라. 그 옷만 보면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더 거룩하게 살게 해서 네가 하나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행동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목에 이렇게 하면서 십자가 표시하면 저분 신부님이구나. 금방 알잖아요. 그 옷을 입고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 옷을 입고 나쁜 짓을 하겠습니까? 금방 저 사람 신부인데 수녀인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목사님들 보통 이제 잘 모르잖아요. 물론 딱 보면 그냥 평일에 정장 깔끔하게 다니면 목사님 많죠. 그렇죠? 정치인이든지 목사님이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갈 때 성경책 들고 다니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 갈 때 또 어디를 갈 때 성경책 들고 다니라. 그러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그걸 사람들이 알고 너도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옷에다가 술단을 달게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나중에 이게 이 경문, 성경을 다니고 하는 경문을 넓게 하고 옷을 길게 했다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이 길어지는 것이 더 고룩한 것처럼, 또 이렇게 성경을 쪽 성경을 가지고 다니니까 넓게 하는 것이 경건한 것처럼 보여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옷단에 숯을 달되 청색끈을 더해서 이렇게 달게 한 거죠. 달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5장은, 민수기 15장은 이제 뭔가 실패해서 광야로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촉곡식으로 거제로 드리라. 또 그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속죄 예물을 드리라. 그러면 용서하겠다. 또 그 땅에 들어가서 화제는 번제는 어떻게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갈 거니까 언젠간 들어가서 이렇게 해라. 다시 언약을 세우는 거고, 들어간다는 것을 희망을,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하나님 백성으로서 옷에 술단을 달고 다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죠. 네,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